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.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.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.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.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. 아멘.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너는 정말 예수님 편인가?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네가 정말 예수님 편이냐? 하나님의 선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. 이 하나님의 선 안에 있게 하시려,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게 하시려 내가 만든 이제 틀과 선과 그 속에서 나오는 이제 지식과 사상과 경험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셨죠. 그러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. 나는 정말 예수님의 편인가 점검하고 예수님의 편에 있는 게 무엇인지,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, 나의 오직이 어디에 있는가,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?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이죠. 그러면 나의 오직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 있는가?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인생 여정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게 이번 주에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의 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편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데 예수님의 편이 되는 게 또 무엇인지, 그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.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,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속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백성이잖아요. 우리는 그 백성,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.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로서의 삶, 예수님 편에 사는 이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왕 주로 모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. 주인을 바꾸는 삶으로 이제 한 주간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거하여 주가 되는 삶. 오늘 말씀처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.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, 이 선,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거죠.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이 당연한 거를 자꾸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자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서는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. 위아래 양옆을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이 힘,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흐름과 방향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인도하고 있음을 알면은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공경하고 사랑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살아갈 수 있죠.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이 왕을 이제 지도자를 또 존대하며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는데 힘이 없으면은 이거를 완전히 다 할 수가 없는 상태,
사람을 공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지도자로 세운 자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이 조건이 인정이 안 되면서 존재할 수 없는 상태.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죠.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진리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과 장소가 늘 있어야 되겠죠.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 시간과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서밋 타임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. 우리가 그리고 모든 교회 속에서의 이 예배와 또 이제 포럼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나누는 나눔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나누고 듣고 이제 포럼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제가 지난주에 잠깐 포럼한 것처럼 제가 한 주간 뭔가를 계속 이제 좀 문제, 사건,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지나가게 해야 되나.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을 이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는 천천히 인도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저는 좀 답답하죠.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딱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는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은혜더라고요. 어제 새벽을 준비하면서 쭉 좀 말씀도 묵상하고 하는데 그 상태가 오히려 더 나에게는 은혜겠다. 왜냐하면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새벽을 포럼하는 자리로 이제 인도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.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주간 쭉 주신 은혜와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나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지 쭉 점검을 하는데 어제 우리 이렇게 어린이 파트에 이제 랩넌트 선교회에 세 가족 아이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. 세신자 아이가. 제가 올해 매일매일 9시 정시 기도로 이제 비대면으로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. 사실 하는 사역이 별로 없어요. 교회에서. 근데 매일매일 그 비대면 정시 기도를 인도받으면서 그 기도하는 거 그리고 좀 서곡초등학교에 좀 일주일에 한 3번 가는 거 그리고 전북대 현장에 수요일 날 오후에 캠프하는 거 그렇게 좀 계속 이제 인도받고 있는 이제 이렇게 루틴으로 인도받고 있는 게 그거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9시 정시기도로 인도받으면서 랩런트들하고 하는 사역 속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도 운동이 또 일어나고 또 서곡초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되고 제가 진짜 담임이 아닌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한계가 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.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담임 교사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가서 이제 막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데려다가 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복음은 정말 막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빛은 계속 비추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. 그러던 와중에 지난주에 수업을 하는데 이제 좀 답답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.
아이들이 이제 좀 이제 더워지고 비도 오고 그러면은 좀 소리도 커지고 웅성웅성해지고 시끌시끌해지고 이게 집중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몸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. 너무 힘들다. 하루에 딱 2시간 수업하는데 그것도 1시간만 수업한 거죠. 너무 힘드네 하면서 이제 왔어요.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9시 정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하루 종일 그 찝찝함을 가지고 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했을 거잖아요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가신 이 처소와 거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에게도 이 은혜와 힘이 계속 넘치는 시간 계속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주시라고. 그리고 나서 9시 정시 기도를 하는데 정시 기도 때 이렇게 랩런트 한 명이 친구를 데려왔어요. 9시인데 그 랩런트가 이제 친구를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이렇게 1박 한 거예요. 같이 이렇게 잠을 잔 거죠. 그러면서 그 친구를 같이 이제 9시 기도 모임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주 오늘 읽을 그 강단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니까 되게 복음 전하기 좋은 말씀이잖아요.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 나의 주가 되게 하는 기도를 그냥 고백을 하게 하고 봤더니 이 아이가 표정이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. 이후의 사역은 사랑이랑 또 이제 좀 같이 잘 인도를 받아봐야겠다.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이 아이 뭐 만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. 또 비대면으로 만난 아이한테 선생님이랑 만나자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제 왔어요. 사랑이를 따라서 교회에. 그리고 어제 공과하면서 이 아이랑 다시 이렇게 좀 길게 좀 하나하나 차곡차곡 얘기를 해줬는데 다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동생은 누구고 뭐 지금 평상시 뭐 좋아하고 이렇게 막 물어보게 되잖아요. 알고 봤더니 제가 지금 가서 수업하고 있는 3학년 3반에 동생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동생이 제가 첫날부터 얘는 꼭 복음 전해야겠다. 복음 안 전하면 안 되겠다 하고 찝어둔 아이가 몇몇 있었는데 그중에 1번으로 찝은 아이가 그 아이 동생인 거예요.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열이 받았던 이유도 그 아이 때문에 열이 받았었거든요. 수업하다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1시간 안에 그 고집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되게 찝찝한 상태로 이제 끝내고 이제 딱 왔는데 그 아이가 알고 봤더니 동생이 3학년 3반에 누구다. 네, 저의 그 1순위였던 그 아이.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그냥 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집중하게 하셨던 것도 그냥 했던 것도 아니구나. 그리고 매일 하는 그 정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매일 하고 있는 그 흐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붙일 자들을 또 붙이시고 내가 복음 전하기 힘든 이런 상황도 아시니까 하나님이 또 렘넌트를 통해서 데려오게 하시고 또 그 렘넌트가 여기 교회에 담게 하시려고 그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. 데려다가 재우고 아침밥도 해서 먹이고 같이 교회로 이렇게 담으려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런 모든 수고와 헌신 속에서 한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.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냥 이 아이를 두고는 정말 이 가정과 이 가문을 두고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게 이 사명이 있는 아이로 정말 잘 인도받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. 사실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이제 끊어질 수도 있는 아이고 뭐 지속될 수도 있는 아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시는 거잖아요.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는 것이고.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만남이라면은 여기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정말 이제 복음의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아이의 동생인 저희 오늘 또 만나는 아이 이 아이를 두고 또 기도하라고 제가 또 학교에서 어떻게 또 막 복음 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
인도받으면서 이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,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데, 제가 요즘 근래에 계속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제가 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게 주신 은혜겠지요.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, 그걸 빨리 이제 해결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서 이제 복음 전하라고, 이제 가서 복음 못 전하니까 데려온 그 영혼들 이제 전해주라고, 그 맡은 일, 맡겨주신 그 일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.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복음이 전달되고 빛이 비춰졌잖아요. 그리고 났더니 저희 가정에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또 우리 둘째 녀석이 요즘 정말 너무 세상의 흐름에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돌이켜야 되나. 저 요즘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좋아할 수 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돌이켜야 되나. 좀 강압적으로 야, 너 나랑 예배 드려야겠다, 너 너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귀뚱으로도 안 들을 거잖아요. 어제 정말 딱 뭔가를 걸렸어요, 저한테. 야, 얘가 평상시 되게 잘못하고 있었던 뭔가가 딱 저한테 걸려가지고, 야, 너 안 되겠다. 이 한계와 이 문제 속에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 어떻게 할래?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야 되겠대요. 그래서 그래, 옳았구나, 잘 됐구나. 너 그러면 매일매일 나랑 진짜 9시에 정시기도 하는데 너는 20분 전에 나랑 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자. 그랬더니 순순히 그래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.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게 써든지 안 하려고 이렇게 요리조리 도망쳤을 텐데, 딱 하나님이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이 아이도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게 딱 이렇게 갖다 놓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주간 좀 이제 가정 사역과 또 이제 수요일에 서곡초에서 그 어제 왔던 그 아이랑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. 수요일 날마다.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야야하고 딱 정말 한 20분만 얘기하자 그랬거든요. 20분 동안 그냥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이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, 그 아이하고도 20분, 저희 둘째 아이하고도 20분, 그런 이 말씀의 흐름이 이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.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혼들이 이제 꼭 보여질 수 있도록, 제가 정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가는 현장마다 이제 뭐 서곡초 현장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도 그렇고 또 전북대학교 현장도 그렇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두고 인도 받아야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한 주간에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. 예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계속 또 함께 할 수 있게 이제 부르시는 거죠. 그 예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.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제가 왜요? 이러고 너무 바쁜데요?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연약하고 나의 현실이 더 먼저 보이고 그런 자들인데, 하나님은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알려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,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, 내 틀이죠, 그걸 하나하나 다 깨뜨리고 지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. 그건 지우는 방법이 내 거 이제 지워지는데 얼마나 편하게 지워지겠어요? 그러면은 우리는 일생 동안, 평생 동안 그런 불편함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거를 뭐 하나를 이제 또 깨뜨리고 계시고 지우고 계시는구나. 그러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 이것들이 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 돌을 빼내고 걸림돌을 빼내는 거에 집중하다기보다는
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100%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계속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되겠죠. 그러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100%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이제 그 치유 사역, 제자를 세우고 또 어린아이들을 계속 이제 사랑하시고 또 모든 이제 자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에게도 당연하고도 너무 절대적인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매 순간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내게 맡기신 이 가정과 후대 그리고 나의 현장과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를 두고 또 업의 현장을 두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 되어 예수님 편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안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100%로 가득 차서 내 안에 모든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틀과 경험과 율법과 지식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에 속한 자 되게 하옵소서.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후대 또 교회와 지역 현장 또한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안에서 참된 힘을 가지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